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또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뒷부분을 보면, 소돔성이 멸망하는 부분을 보면 성경 부분마다 그 레이트 표시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성경에 덜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특별히 아동들에게 성경을 읽힐 때,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부분은 세심하게 설명과 가이드가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거나 혹은 섣부르게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은 명확하고 어떤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사람들의 정체죠. 이분들이 어떨 때는 천사인 듯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본문 자체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사람은 세 사람이고, 이 사람들 중에서 롯이 만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천사 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두 사람이 먼저 떠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남아서 둘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가 마무리되고 아브라함은 돌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은 명확하고 어떤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협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협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당근마켓이나 카로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내고 가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 협상이 가능한 분이라는 거죠. 내고가 가능한 분이라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지만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미리 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푸시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적 갈등을 이겨내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는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잘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협상에 있어서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협상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명을 찾으시면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5명이 부족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양념도 잠깐씩 넣습니다.
절대 노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세 보시면 전체적으로 6번 내지 7번의 계약 내용을 바꿉니다. 6번 내지 7번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세와 태도는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끝까지 다 받아주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갔어도 받아줄 듯한 그런 기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받아주시는 기세는. 하나님이 협상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고 가능하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에 관한 아주 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아는 신앙과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유익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구약과 신약의 기록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라. 군사를 일으켜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처지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조금 확신을 할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싸워서 이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사인? 우리 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내 모아둘 터이니 밤새 이슬이 내릴 터인데 다음날 아침에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마당은 뽀송뽀송하고 건조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뭉친 양털을 짜니 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젖었습니다. 그런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인을 보내주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마당은 젖고 양털 솜은 젖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날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마당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기드온의 300용사, 그 300용사와 함께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기드온 말고도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내고를 한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완고하고 그리고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우리의 주저함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는, 우리의 의심되는 것과 자신 없음을 충분히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지어 6번, 7번 내용을 바꿔도 그걸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처음에 받을 때하고 나중에 받을 때하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시기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의심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당장 해야 된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조금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내가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하니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 지금 100은 못하지만 하나님 80이나 70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80이나 70까지 오케이. 이렇게 내고가 가능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믿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짐을 하나 더 얹어주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브라함이 발견한 하나님 중에서 아주 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의 신앙과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협상이 가능하고 내고가 가능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그 소돔이 멸망하는 부분에 관한 말씀은 흔히는 이 본문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본문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가 가진 입장이 이러하다. 그 근거는 바로 이 본문이다. 이렇게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더 깊게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동성애가 범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말씀, 더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악행에는 끝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동성애로 읽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이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어떤 본문들은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기독교의 입장에 대한 본문으로 읽혀지기도 하는데 이 본문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악행에는 끝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소돔 사람들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행동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극진한 환대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으로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낯선 사람에 대한,
나와 관계가 깊지 않은, 모르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한 인간이 보여주는 최대 환대를 보여줍니다. 발을 씻은 물을 내어주고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영어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 hospitality라고 얘기합니다. 환대. 사람이 사람에 대해 잘 대해주는 것. 사람을 악하게 대하지 않는 것. 그것도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그런 사람을 환대해 주는 것.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환대하고 잘 대해주는 것. 그것과 이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이 그들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소돔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악행은 끝이 없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인간 본성의 악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악한 일들. 차마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선한 선대를 하는 것. 그 선대를 하는 것이 또 착함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이 롯의 자세와 태도인데, 롯을 구원하러 이 천사들이 들어가서 롯을 건져냅니다. 그때 천사들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그들을 데려 나오는데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끌어냅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합니다. 16절이죠. 롯이 지체하네. 그들에게 이르기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이 롯의 태도이죠. 돌아보거나 머물거나 하는, 지체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굉장히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이죠. 악의 자리에 미련을 둡니다. 그것을 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분명히 압니다. 사람들이 악하다. 악을 행하고 있다. 나에게도 악이 미칠 수 있다. 내가 같이 멸망할 수 있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자리에 미련을 둡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악을 떠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게 이 천사들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이 롯의 자세와 태도, 그 가요 중에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노노노. 이 악의 자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장소뿐만 아니라 악이
넘치는 장소뿐만 아니라 나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관계, 내가 떠나지 못하는 미련,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 과거, 그런 것들이죠. 이걸 미련이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미련이 남는 게 미련한 거죠. 악을 떠날 때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 뒤도 돌아보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내 삶을 얽어매는 관계들, 악한 관계들, 그런 것들을 떠날 때 우리는 미련을 두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과격하게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우리의 의견보다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우리와 내고를 하고 협상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구해내고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10명 혹은 10명 이하 혹은 작은 수의 의인, 그 소돔 전체를 보았을 때의 작은 수죠. 마이너리티죠. 그런데 그 작은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소돔성 전체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26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마지막에 1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이 멸망한 것은 의인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악인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인이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은 수의 의인.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의로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작다.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작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혹은 전체와 같이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에는 이 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선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소수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로 인하여 나머지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선하고 의롭게 살려면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따릅니다. 그런데 악인이 성공하거나 악인이 잘 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만 유익을 얻습니다.
선한 사람이 성공하면, 선한 사람이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많은 고통을 받지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람도 같은 은혜와 같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인데,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책임이 있다. 이 개인주의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보통은 나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던 피터슨이 또 이 본문 관련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조금 선한 편에 속한다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덜 악하게 될 거고, 혹시 당신이 상당히 선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선하고 좋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다 나쁘게 나에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면 그들의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일 수 있는데, 내가 만나는 거의 80, 90%의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대한다면 그건 당신 자신의 잘못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악행은 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보지만 또 동시에 소수의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은 오히려 악한 자들의 행동을 뒤집어 엎어 그 도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왜 나한텐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텐 특별하게 살도록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요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빛과 소금 많습니다. 소금이 정작 필요한 것은 세상이죠. 세상 밖에서 빛과 소금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을 그 가운데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소돔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고,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서 다른 죄인들과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입니다. 이게 증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차이를 보여주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남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남들과 다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의롭고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착한 그런 삶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을 하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것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돌보는, 지켜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신하며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